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좀 평안한 것 같지 않지요? 그래도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특별한 여행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느꼈던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무엇일까요?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삶은 무엇이니? What is life? 삶은 무엇이니? 그러자 그 아이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1학년이야.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렇지만 이 아이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삶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어른은 삶이라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대답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는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삶은 계란. 여러분들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죠? 삶은 뭐라고요? 메뉴판에 보니까 삶은 계란인데 삶은 계란. 그래서 이 아이가 삶은 계란이구나. 한 분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십시오. 삶은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찬미하십시오. 삶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십시오. 삶은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십시오. 삶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대응하십시오. 삶은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삶은 놀이입니다. 이 놀이에 함께 하십시오. 삶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중히 대하십시오. 삶은 풍요롭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지키십시오. 삶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만끽하십시오. 삶은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으십시오. 삶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십시오. 삶은 슬픔입니다. 이 슬픔을 극복하십시오. 삶은 노래입니다. 삶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삶은 투쟁입니다. 이 투쟁을 받아들이십시오. 삶은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대적하십시오. 삶은 모험입니다. 담대하게 대하십시오. 삶은 행운입니다. 이 삶을 행운으로 만드십시오.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 이 삶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삶은 삶이니 멋진 삶을 위하여.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같이 보이십니까? 뭐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뭐같이 보여요? 제가 사실 지금 어제 새벽 12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거의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잘 안 들리거든요. 뭐같이 보이신다고요? 말미잘. 해피니언 말미잘 같이 보여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별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요걸 조금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뭘까요?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볼까요? 이겁니다. 이 해바라기를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아주 영롱하지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해바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혹은 좀 더 멀리에서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생전 처음 유럽을 갔다 왔는데요. 뭐 유럽이라고 그래봐야 프랑스 파리에서만 있었습니다. 파리의 대표적인 조형물이 뭐지요? 에펠탑이죠. 올라가 보질 못했어요. 이번에 뭐 여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차로 다니면서 그냥 봤는데요. 아, 정말 밤에는 찬란하게 지나가는데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파리의 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춰보면 이거는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그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누가 그래요? 몽마르트 언덕 밑에 올라가야 된다고. 소매치기가 많아서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곳보다도 그야말로 삶의 현장인 이 파리에도 보니까 프리마켓들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프리마켓입니다. 저기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값을 흥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좀 더 멀리서 보면 사는 삶의 모습들이 전혀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프랑스 파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를까요? 말이 달라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보다 훨씬 영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개는 외국에서 누가 오면은 그래도 좀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별로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프레아 마켓에서 바나나를 이렇게 한 두럭 사려고 하는데 줄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섰는데 제 차례가 돼도 와서 주인이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거기는 자신이 고르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바나나 1kg 얘기를 하면 주인이 와서 바나나를 뜯어서 1kg을 재가지고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보질 않았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이걸 달라고 하니까 그걸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나중에 보니까 이 프리마켓에서 산 것보다 일반 마켓에서 산 게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 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삶의 현장, 그분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돈벌이에 열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지하철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가족이 시리아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정체되는 구간에는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구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삶은 과연 무엇일까? 휘황찬란한 에펠탑 밑에서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몽마르트 언덕의 그 즐비한 카페에서 아주 고가의 음식이 얼마나 그렇게 비싼지 몰라요. 뭐 다른 물건들도 비싸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미국에 사는 게 제가 우리 카톡을 한번 보내드렸죠. 미국에 사시는 것이 참 이런 것들로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에 사는 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다 물가가 거의 1.5배는 비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도 열심히 돈벌이에 매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일을 파는 그 프리마켓의 과일상들은 보니까 가족들 같아요. 딸 2~3명, 아들 이렇게 같이 장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곳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좀 잠시
정확하진 않지만은 훔쳐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아까 우리 양 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 사람의 생명을 한 글자로 말하면 삶입니다.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제는 삶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근데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넉넉하고 풍요롭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경제적인 활동들도 좀 더 보다도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분주하게 이 매매 활동을 하는 일들도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시리아에서 탈출을 하여 이 이국 땅에 와서 구걸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녀에게도 보다 나은 풍요로움을 원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삶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앞에 성경절의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로 7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의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생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라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지 몰라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냐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참새 한 마리도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지하고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3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바로 우리가 시인하는 그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시인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파리에서 다니더라고요. 우리 맨하탄에서 다니는 건 또 유도 아니에요. 그 지하철을 타봤는데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지하철은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다. 근데 뭐 그렇게 위험한 요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까? 정말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삶에 대한 흔적, 오늘 우리 과정 공부에서도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나왔죠. 그 흔적을 보려면 뮤지엄을 가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다른 것은 뭐 볼 마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지만은 꼭 그래도 이번에 가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아주 작심을 하고 하루 시간을 낸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성경의 그 증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 페르시아와 바벨로니아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무라비 법전을 제가 거기서 직접 실물을 봤습니다. 하무라비 법전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라고 예수님께서 이 인용을 하셨지만, 그 하무라비 법전이 책이 아니에요. 하무라비 법전은 큰 시커먼 돌기둥입니다. 그 돌기둥에다가 서령문자, 쇠기로 이렇게 그 법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무라비 법전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비너스 상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뭐가 있어요? 모나리자. 그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가지고 사진도 제대로 찍기 어려워요. 근데 그 그림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정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수많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가 찍어오기를 거의 한 20장 정도 찍어온 것 같아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장면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이,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림으로 표현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주된 관심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우리 형제에게 그 유산에 대한 부분을 나에게 나누어 주라고 좀 그 분쟁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이 인생의
삶을 이루는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삶의 본질을 엉뚱한 데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행복할 텐데, 내 집이 있다면 행복할 텐데, 그곳에 취직만 된다면 행복할 텐데, 만약 뭐뭐 한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삶의 본질을 나름대로 여러 군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 연구 저널이라는 책에 이러한 기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면 그 이상의 수입은 개인의 주관적 복지 증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탐심을 갖고 내가 뭐가 되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도달하면 행복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또 가면 금방 또 뭐예요? 그 행복함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근데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누릴 때 속상해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과 똑같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탐심과 시기심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나 시기심을 뽑아낼 수 있을까? 나는 시기심과 탐심이 없을까? 성경 가운데서도 이 탐심과 시기심의 영향력 속에 있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고대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누구를 시기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대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왜 왕은 시기하지 않고 다니엘을 시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시기심은요, 그 경쟁에 대한 대상이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 이건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탐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형제자매나 혹시 주변에 있는 이웃, 직장 동료가 실패했거나 잘못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지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고소하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사실 경쟁이 되는 사람하고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왕하고는 아예 견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보다 사실은 못하다고 생각하는 다니엘이 잘 되는 것에서 시기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발동이 되면 이것은 탐심과 시기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기심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 하시느니라? 즉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누구는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탐심과 이기심을 갖느냐면 나에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곤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미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삶의 본질을 엉뚱한 것에서 찾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본질을 다른 데서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본질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서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적 필요인 영원한 생명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개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정말 마음속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우리 2개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좌우의 강도들 사이에 계신 이미 그 모습이 쭉 처지신 것을 통해서 운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다른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 그림 앞에서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또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